네, 오늘은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강하고 왕성하게 불어났는지, 또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신실하게 응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놀라운 기적들을 반기지 않는 그런 무리 또한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무리들은 자기들의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가 불어나고 강해지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또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수가 불어날수록 더 큰 핍박과 또 강한 노동으로 힘겨운 삶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낳은 자녀를 나일강가에 이렇게 버려야 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에도 놓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한 아기를 준비하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가 젖을 떼기까지 모친이었던 그 요게벳에게서 자랍니다. 그러면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통과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그리고 모세는 3살에서 4살가량 되었을 때 바로의 딸 하첵수트에게로 이렇게 나아가죠. 바로의 딸인 하첵수트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첵수트가 이 나일강가에서 모세를 안을 때도 사실 그 여인은 생산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나일강에 가서 자녀를 위하여 그 제사 행위를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 그 생산의 신인 그 나일강이 자기에게 아이를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나일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죠. 그런데 그때에 지금 모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첵수트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바로 생산의 신인 나일강이 자기에게 내려준 정말 그런 아이로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딸은 모세에게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의 그 이름도 지어주고 그 모세를 바로 자기 양자로 삼아서 궁으로 데려가게 되죠. 궁으로 간 모세는 그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또 왕궁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한 거예요. 모세의 이런 탁월한 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에디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이 애굽과 이웃으로 인접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웃나라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애굽을 침략하여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애굽은 패배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애굽의 왕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정말 많은 공을 세웁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모세였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모세인데 가만히 있어도 모세는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와 또 권세를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있는데 모세의 마음에 갑자기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자, 모세의 이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어머니 그 생모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들을 계속 들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마음속 깊이에 새겨졌다는 거죠. 이때 받은 신앙교육은 모세가 궁중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그 많은 교육들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센 땅에 갑니다. 고센 땅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거기로 가서 무엇을 대면하느냐? 바로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궁중에서 왕자로 살고 있는데 자기 형제들은, 자기 동족들은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편안했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동족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이 애굽 사람이, 애굽 감독이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채찍으로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막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안 그래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니까 그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니까 또 마침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바로 나가서 자기의 그 분노대로 그 애굽 사람을 밀치어서 주먹을 이렇게 내렸는데 바로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무술에도 강하고 그 힘이 강력한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감독을 죽이고 나니까 그 감독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래에 감추고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로 떠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기 형제를 살리고 모세는 자리를 떠났는데 이튿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고생,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인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했다는 것은 그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잘못한 그 사람이 나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구해줬던 그 사람이 오늘날 지금 모세의 발뒤꿈치를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학대받는 그 사람은 자기 동족이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목숨 걸고 살려준 그 사람인데 그 형제가 지금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서 모세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위치는 애굽에서 물론 왕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그 하첵수트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입적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왕자의 그 권위, 그 위치를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 피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도 왕궁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딸인 하첵수트의 방어막으로 모세를 함부로 끌어내리지 못하고는 있지만, 모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기를 지금 고되게 노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과 에티오피아 간의 이 전쟁에서 모세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까 그 무리들은 더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세력이 더 약화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가서 그 인기를 누려서 지금 애굽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왕을 흔들던 그런 무리들이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도 들어보니까 이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요. 그렇지만 그 능력이 정말 출중하고 딱 봐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끌어내릴까? 바로 왕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 감독을 죽이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로가 모세를 잡아들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세도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을 도망하여 미디안으로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왕자인데, 가만히 그 위치만 잘 지키고 있으면 하첵수트 다음으로 지금 모세가 그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왜 모세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또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모세는 그 요게벳으로부터 들은 그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자로 자기를 앉히시고 교육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애굽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모두가 알아보는 그런 인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모세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세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감독을 죽이고 자기 동족을 구하면 그들이 자기의 마음과 같아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자기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힘들게 하는 그 애굽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에 애굽의 백성들도 자기와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설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생각했던 그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넓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막을 택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한겨울과도 같은 그 사막으로 뛰어든 거예요. 누구도 상상치 못한 그 사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모세는 걷고 또 걷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대인 미디안이라는 곳에 지금 모세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어디에 앉았을까요? 목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우물가에 앉아서 자기 그 피로를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와서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사막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목자들이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면 뒤에 오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에게 먹일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 부지런한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와가지고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 그 뒤에 다른 목자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지금 이 미디안 7딸들을 막 쫓는 거예요. 쫓아가지고 그 물을 빼앗아서 자기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 연약한 여자들이 힘도 없는데 막 밀치고 실랭이를 벌리고 있는데 모세가 보기엔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은 이 모세가 일어나서 이 미디안의 7딸들을 돕습니다. 그 남자 목자들을 막 싸워서 이렇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7딸들에게 그들의 양떼에게 이렇게 물을 충분히 먹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힘도 약하고 연약한 여인들이지만 이 7딸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굉장히 충직한 딸들인 거예요. 비록 남자는 없지만 그 남자 목자들을 향하여 늘 힘을 모아서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딸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그 모세를 만난다는 거죠.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안에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자기 양떼에게 물을 충분히 모세로 인해서 충분히 먹이고 나서 그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모세를 보니까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이끌고 가지 않고 자기들만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일찍이 귀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제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그들이 얼마나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는 그 일들이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 딸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아버지의 집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고생과 수고를 하는지 짐작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때 그 딸들이 말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사람을 어찌하여 버려두고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청하여 드려서 음식을 대접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모세를 이끌어 드리게 하는 거죠. 자, 모세가 그 딸들의 손에 이끌려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옵니다. 이렇게 왔을 때 미디안 제사장은 자기 위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그 고마움을 표현하듯이 제사장은 충분히 모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모세의 덕을 칭찬합니다. 모세도 그들의 이러한 환대를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죠. 미디안 제사장도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딸들밖에 없어서 늘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봤을 때
너무나도 출중하고 멋있고 어디를 봐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세를 보니까 얼마나 또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또 욕심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좋아하니까 그 든든한 모세가 자기의 집에 사유가 되게 또 그 모세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이 자기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죠. 모세는 그때부터 무엇이 됐을까요? 그 제사장의 집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그 시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장자 이름은 게르솜인데요. 이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모세의 마음을 담고 있죠. 지금까지 애국의 왕자로 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나그네가 된 겁니다. 나그네가 된 거예요. 우리 삶인 거죠. 자, 그렇게 여러 해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지만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모두 죽듯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지만 또 이 애굽의 왕도 죽었다는 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노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된 노동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해방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그 기도가 더더욱 거세지고 높아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또 그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보면 내가 원하나 원치 않으나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고통 소리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부르짖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의 간구의 그 한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라는 그 메시지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 그 모든 언약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구원하노라 하시면서 못 박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양을 쳐본 적 없던 모세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반복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는 훌륭한 목동이 되었겠죠.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익숙한 목자가 되어서 그 날도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릅니다. 그가 그
산으로 양떼를 몰고 간 것은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호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목초도 풍부했고요. 양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담대하게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그 호렙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봅니다. 불가사의한 일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과거에 장작에 이렇게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때 불을 뗄 때 장작을 피우기 위해서 아주 그 얇고 불이 잘 붙는 소시계 종이 같은 그런 아까 이렇게 가시가 돋은 그런 나무인 거예요. 2m밖에 높이 자라도 2m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뻗은 그런 가지가 된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그냥 후루룩 하고 나서 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무까지인 거예요.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바로 그 나무는 사라져서 죄밖에 없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불이 계속 붙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을 접하게 됩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저 나무는 없어지지 않지?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직접 보려고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하여 오는 모세를 발견하시고 그 나무 한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앙교육을 받아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응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래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소명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악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듯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인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때까지는 자기의 신앙에 의지하여서 자기 마음에 충만하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소명을 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콜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지금 소명을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임무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받은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럼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당시 시대는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맨발에 다니는 것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의 자유인의 신분인지 노예의 신분인지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과 권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의의,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말로만 전해 듣던 우리 신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걷던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의 시조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으로 얼룩져 있지만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지금 대면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분명하게 지금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당장이라도 모세가 아멘 하고 달려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여건들 속에서 혹여라도 내가 내 안에 그려진 하나님을 그려놓고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인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마냥 하나님은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되려 하나님을 떠나고 나만 손해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느끼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일터의 축복, 사업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통로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무엇을 올려서 기도드려야 되는지 잘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